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올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딱 반이 지났죠? 네,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6개월이 지났고 이제 23년 후반기 6개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새벽에 로마서를 읽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한두 마디로 이렇게 요약될 수 없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속하여 의인이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더 요약해 보면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여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교회에서 수요 또는 금요기도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새벽에 모여서 드리는 기도회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의 핵심이죠. 주일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가 가장 중심인데, 사도 바울은 이 예배를 주일 또는 특별한 날과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주일 예배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찬양대 찬양했어요. 그죠? 찬양 안 했어요? 네.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했죠? 네. 그런데 이 찬양이 찬양대원들의 찬양만이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교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 이 시간은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것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려고 설교를 듣고 있죠. 조금 후에 헌금도 합니다. 헌금은 그야말로 헌금이죠. 그런데 단지 헌금뿐이겠습니까? 우리를 바치는 것이죠. 우리 몸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또 물질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쥐어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이 주일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 자세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내일부터 우리가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새긴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거는 분명한데 이런 마음, 자세, 태도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예배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너희를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게 영적 예배인데 이런 예배의 자세, 예배적인 삶이 우리가 온 종일 24시간 7일 21주간 또 우리 일생에 이런 자세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9절서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 중요해요. 어떤 것 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어떤 것 취하고 어떤 건 좀 생략하고 해서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예배적인 삶이에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 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했죠. 말씀도 교독했잖아요. 서로 간에. 그리고 설교를 듣는 분 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수합하여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교회 성도로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절 이하 그 윗부분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 힘, 능력,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라. 10절 또 뒷부분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존경하라 이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할 때 우리는 예배적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자세,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절인가요? 16절이네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는데 나 홀로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나로 하여서 예배적인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서로 형제 자매로 함께 엮여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랑해야죠, 존경해야죠,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부족한 사람들, 형제들,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 쓸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살아갈 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로 엮여져 있는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어떻게 살아나갈까 하는 것들이 이후에 쫙 여러 말씀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기반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보면 하반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열심을 품는다, 도대체 열심을 품는다는 게 뭘 말하는가?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성령 안에서 물이 끓듯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성령 안에, 내 마음에, 내 안에 성령을 두고 물이 끓듯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달리 표현을 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뜨끈뜨끈해진다는 거예요. 차가운 게 아니고 뜨끈뜨끈하여져서 앞으로 이후에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 번역에 조금 더 잘 충실하게 들어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니 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뜨끈뜨끈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욕망, 욕심을 비우고 주님이 함께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뜨끈뜨끈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개개인의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 요것만이라도, 뭐 더 중요한 부분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것만이라도 머리에 딱 새기었으면 좋겠어요.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무슨 소망일까요? 결혼을 기다리는 사람은 빨리 결혼하여서 함께 살아갈 소망을 기다리겠죠.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 빨리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는 그런 소망을 갖겠죠.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빨리 지나서 제대할 날을 소망하겠죠. 그것도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나갈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손쓰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분들 있습니다. 제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호 목사님 담도암이에요. 그리고 그 담도라는 것은 췌장, 쓸개 뭐 이런 게 다 이제 붙어 있거든요. 다행히 지난 목요일에 다른 췌장
그다음에 쓸개로 전이는 된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담도암이에요. 앞으로 수술하고 또 치료 받아야 될 이 시간이 참 간단치가 않죠. 이번 내일 서울로 올라가서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진하고 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진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 목사님이 기도가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정말 기도 요청을 저에게 병원에 갈 때마다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 암이 퍼졌으면 어떻게 하나 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담도만, 그 다른 부분은 전이가 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환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환난 참을 수 있는 것,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힘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12절, 이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만 갖고 있어도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1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성도들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는 아파트 살기 전에는 손대접 잘했어요. 마을에 외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마을에서 영접하고 어느 집 사랑해서 잘 대접했어요. 알건 모르건. 얘네는 낯선 이들 마을에서 잘 대접했죠. 그런데 아파트가 세우면서 이 손대접하는 게 없어졌어요. 서로 옆집, 앞집 간에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다른 마을로, 또 다른 도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들 또는 선교사라고 불리웠죠. 그들이 다니면서 빈손으로 전도 선교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집을 찾아가요. 그러면 그 집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가 방문한 것처럼. 그래서 잘 대접합니다. 힘껏 대접합니다. 그러면 전도자, 선교사가 거기서 힘을 얻고 그 다음날 힘차게 또 다른 마을로 건너가는 것이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어서 뜨끈뜨끈한 우리가 이처럼 전도자,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도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 가져야 될 자세, 태도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만 말하겠습니까? 이제는 너희는 일상적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만나는 이 가장 어쩌면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원수들이죠. 원수들.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살아나갈 때 이거보다 더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14절에 축복하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심지어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는요, 한두 번 우리를 괴롭히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박해하는 자는 끈질기게 연속적으로 우리를 해치는 사람, 그것을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자, 박해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복을 빌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는 응전하라, 응답하라, 보복하라, 이게 제 마음에 더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 탁 접하면서 가슴이 탁 막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 뭔가 잘못되었으면, 그래서 저 사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딱 걸렸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딱 걸립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이 말씀대로 할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보복이죠. 더 나아가서 저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저 같은 범부, 일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의 근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또 이 사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본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의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장자, 큰아들과 차자, 둘째 아들이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자가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자녀를 보내어서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보복하지 않은 것이죠. 원수를 사랑했다는데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불러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장례하는 가운데 이 장례는 비극 아닙니까?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하는 그 현장에서
10가지 감사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10가지 감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감사 찾으면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온 거는 2가지 감사, 7번째 감사와 9번째 감사입니다. 7번째 감사,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 앞에서 말한 8가지입니다.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였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원수를 양아들로 드렸고요. 놀라운 것은 이 양아들에게서 난 아들, 그러니까 이 원수의 아들이죠. 이 원수의 아들은 안경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교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이분이 지금 부룬디, 아프리카 부룬디에 가서 나 환자촌에서 일하고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 환자촌에서 그 나 환자와 함께 살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 사랑이 원수의 아들에게서 이어져서 그가 지금 나 환자촌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능력으로는 원수는커녕 우리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뜨끈뜨끈하게 사랑하게 만드신 그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웃도 사랑하고 나아가서 박해하는 자도 축복을 빌고 원수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1절 중요하여서 같이 읽는데요. 아까 우리가 12절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21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믿음, 용기를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저희 영광교회 성도들, 참으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생명을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큰 은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이끼리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상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